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사랑의 추억과 아픔,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러브 스토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러브 스토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더 사랑했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짝사랑 같은 그런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잘하는 표현은 목자와 양의 관계. 또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자식으로, 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런가 하면 왕과 그의 백성으로, 또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실제로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 계속 이어져 오다가 현재 에레미야 때 굉장히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고충을 겪고 있었고요. 또 강성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식민지로 삼고 쳐부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매우 어려운 메시지, 전하기 힘든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첫 메시지입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또 회상하도록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애도 사랑이고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었던
그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기쁘고 행복했던 그 신혼의 때,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한 그 신혼의 때, 허니문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처녀의 때, 자신의 애인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이 하나님밖에 몰랐고, 또 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들은 다 우습게 보이고 자기 애인, 이 하나님이 최고의 남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은 이 애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단장하고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혹시 실수로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릴까 봐서 마음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각성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면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남자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는 정말 신실하고 이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인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따르고 사랑하고 지내는 그런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의 애인이었던 하나님도 이 처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처녀 이스라엘, 애인인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고 이 처녀 이스라엘밖에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이 여인만 마음에 품고 또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돌보고 사랑을 했었습니다. 결국 둘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처녀 이스라엘과 남자 하나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신혼의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했을 때 이들은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되었고 이웃이 부러워하고 이웃이 시기할 만큼 그런 좋은 신혼의 때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혼 생활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생활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어려운 생활을 감당하면서 살고 그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옛날 그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가난하게 살았는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가구도 장만하지만 옛날에는 방 한 칸 없이 살 때도 있었고 또 식탁도 없어서 사과 상자 놓고 밥 먹었다. 그런 가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두세 벌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없고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신혼할 때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없어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없어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생활도 이러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들의 신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신의 광야, 이 광야는 씨 뿌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그늘도 없고 뜨거운 태양만 내려 쬐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없고 쉴만한 것도 없는 그런 땅.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이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고, 또 처녀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은 남편의 보호와 사랑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이 남편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늘이 되고 보호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남편 하나님은 최고의 남편이었고 멋지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었고 신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은 이 남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걱정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인내하고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신부 이스라엘과 신랑 하나님의 이 부부 관계가 신혼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아름다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과거에 아름다웠던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인애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기억하도록 만들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웠던 시절, 서로 사랑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신혼의 때 아름다운 시절의 때를 잊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했지만 살다 보니까 성격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스타일도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틀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만 보였고 또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또 자신과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허니문 기간은 금방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 오지요. 위기가 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많이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저 원수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저 원수하고 결혼했는지, 내가 왜 저 원수를 선택했는지, 나를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왜 내가 저 남자를, 왜 내가 저 여자를 택했는지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순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신혼의 때, 연애의 때,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 둘이 너무 사랑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들, 너 없이는 못 사는, 그리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만 쳐다보고 그 사람 문제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때, 그 사랑을 나누었던 때, 행복했던 때,
이런 것을 기억하면 어려워도 다시 손잡고 나아갈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우리 신혼의 때, 연애의 때를 기억하는데 신부인 이스라엘도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한다고 또 기억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신랑인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연애했던 그 순간들, 같이 사랑했던 그 순간들,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러브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까?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까? 잠도 못 자고 기뻐서 뛰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행복했던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깊고 뜨거운 그 사랑에 감격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수많은 그런 순간들 또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미래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사랑을 속삭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챙기는지 나밖에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남편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또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가까웠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더 이상 교회도 가기 싫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들이 아깝다. 교회 가는 것도, 교회 가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뭐 하나님 위해서 하는 시간, 드리는 시간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봉사나 물질도 아까운 생각이 들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서 손해봤다 하는 이런 손해의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어려워지고 고난과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워진 거죠. 관계가 깨어진 거죠. 힘들어진 거죠. 이런 순간들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고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오기도 하고 이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든 순간순간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경험했던 그 감격과 기쁨과 사랑과 또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과 또 하나님께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고백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좋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신대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좋았던 그 추억들,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좋았던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물이 아니라 성물, 거룩한 물건,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소산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물은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모든 첫 열매는 첫 소산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녀 이스라엘이,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것, 내 아내, 내 신부,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는, 건드리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내리리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일 누가 내 신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부 이스라엘, 그 자신의 애인이요 신부인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했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이집트도 심판했고 바벨론도 심판했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건드린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독점적으로 편애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애인이고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나쁜 놈이 내 애인이나 내 아내를 건든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에서 불이 나겠지요? 목숨을 걸고 싸우겠지요? 그래서 가끔 살인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핏값을 주시고 택하신, 구원하신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합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게 한눈을 팔거나 다른 데 마음을 주면 불이 나고 분노하십니다. 또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갈까 봐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다른 놈에게 빼앗길까 봐서, 또 잘못될까 봐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분노인 것입니다. 이 남편 하나님은요, 정말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린 적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와이프인 이스라엘이 부족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살다 보니 정말 형편없다고 다른 데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훌륭하고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둔 이스라엘, 신부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은 아주 방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충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사랑받고 도움받고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더 멋있게 보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현재 자기 남편보다 더 잘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남편 만난 것이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또 나중에 눈이 말아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왜 신부인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신에게 가버렸는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버리고 몹쓸 사기꾼 우상에게 가버렸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보다 잘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능력도 재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 잡신에게 바람이 나서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했고 사랑을 주었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내 사랑, 내 신부가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순간이 오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캐네디안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출장 간다고 며칠 어디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휴가를 갔다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배신감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사랑한 만큼 실망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의 이런 배반, 배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묻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무슨 약점, 잘못, 허물, 실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을까요?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음란했습니다. 불충실하고 또 다른 신을 부러워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신랑에 대한 만족감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남자, 다른 신을 쫓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순결하고 신실한 이런 마음의 정결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모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성경학자들, 또 관리들, 선지자들 모두가 타락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하고 찾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우상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총체적으로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배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은 변심한 애인,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그 애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했다면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그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분하고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언제나 신실했습니까? 한눈 판 적도 없고 다른 걸 더 좋아한 적도 없습니까? 하나님 싫다고 불평한 적 없습니까?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싫다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보면 많은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신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 돌리고 다른 데 쳐다보고 헛생각하고 헛것을 쫓아갔던, 배반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죄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할 저 음란한 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신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미안해서 도망치고 싶은, 눈을 들 수가 없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어도,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배반한 적이 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첫사랑, 처음 사랑, 옛날 좋았던 때의 순간들과 추억들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신혼의 때처럼 다시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섬기고 깨가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또 에레미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또 3장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화낼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고 망하고 죽고 비참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고 돌아오면 끝까지 감당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물로 외치는 호소문입니다. 눈물로 외치는,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호소문입니다.
다른 신들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기를 반복하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안타깝도록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신부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이 그런 신실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러브 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록된 그 러브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자신을 다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사랑을 입은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악하게 대우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 배신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나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고 지나온 길과 자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보호하셨고 얼마나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손잡고 걸었던 또 데이트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길들입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과 순간과 그런 경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신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또 다른 데로 얼굴을 돌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남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절망시키는 그런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다른 데 쳐다보았던 거, 또 내 마음을 뺏겼던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거,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청년의 때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해라. 또 신혼의 때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때, 결혼했던 때 얼마나 좋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역사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